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30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10회,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입니다.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는 오늘날 가장 교묘하고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 영적 전쟁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환경보호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위치를 왜곡하고 글로벌 통제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구 숭배와 종말론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선한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기독교를 대체하려는 가장 강력한 신흥 종교인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의 실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생태계 보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창조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리에 피조물인 지구를 앉히고 십자가의 대속을 탄소 중립이라는 인간이 행위 구원으로 대체하려는 사탄의 거대한 영적 무조건입니다. 1절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보호 자체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며 지키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극단적 환경 기후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가 구원서사 만들기입니다. 인간, 특히 자본주의와 기독교 서구에서 인간이 지구를 파괴한 죄인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개념을 왜곡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지구의 암으로 규정하고 인간 혐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12년 후, 10년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반복적인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구를 신성시하고 자연을 인간보다 우위에 두는데 지구를 특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지 여신이 가이아거든요. 지구를 가이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성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이교적 종교입니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주의라고 불러야 합니다. 영어로는 climate changeism. 그 이유는 기후 변화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이나 자연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중간 생략합니다. 창조물도 썩어짐이 속박에서 해방되어 중간 생략합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인간 타락 때문이지 CO2,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땅을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경고를 보면 자연재해와 종말적 환난은 인간의 기술이나 산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기후 종교는 죄의 문제를 환경 문제로 치환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탄소 중립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영적 전쟁 주제들과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리즘과는 지구 위기를 구실로 하나의 세계 정부, 탄소세, 디지털 통제 시스템, ESG라든가 CBDC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와는 서구 기독교 문화는 악, 원주민
이교문화는 선이란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과는 계급투쟁을 부유한 백인 대 지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이성과 과학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관련돼서는 깨달은 엘리트, 즉 환경운동가들이죠. 깨달은 엘리트만이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과는 지구를 구하려면 인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인구 감소를 주장하고요. 유전자 조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위험성을 살펴보면은 진짜 문제, 즉 죄와 영적 타락이 진짜 문제인데 그것을 외면하게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절망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를 환경 파괴 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2절 성경적 환경관, 즉 창조 청지기관과 기후 종교주의를 대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종교주의의 가장 큰 기만은 기독교의 청지기 사명을 인본주의적 지구 숭배로 변질시킨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연이 지배자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5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청지기 모델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께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자연을 아끼고 돌봅니다. 반면 기후 종교주의는 지구 중심적입니다. 이들은 지구를 신성한 유기체, 아까 가이아라고 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 여신, 지구를 가이아로 신격화하고 인간을 지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로 취급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형상과 통치 위임을 스튜어드십을 주신 것을 그리고 인간은 그걸 수임한 것을 정면을 부정하는 영적 반역입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 오염과 인간의 죽음에서 기독교가 세속적 환경운동의 극단적 자연주의, 즉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기독교적 생태관을 가질 수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셰퍼는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이유는 자연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연 자체를 신격화하는 범신론적 환경주의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절 기후위기와 글로벌리즘이 테크노크러시 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담론이 영적 전쟁인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 글로벌리즘의 단일 세계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덕적 명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초국가적인 권력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신학적 의의를 보면은 사탄은 인류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게 만듭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종말론적 공포는 전 인류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개인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식량을 추적하며 초국가적 엘리트
기구, UN이라든가 WEF 등이 국가 주권을 흔드는 구조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적그리스도적 세계 통제 시스템, CBDC하고 뭐 디지털 ID 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계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영적 징검다리입니다. 신학자 코널 사목연대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수많은 복음주의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콘월 연대는 선언문을 통해서 극단적 기후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가난한 이들이 에너지 접근권을 박탈하여 그들을 영구적인 빈곤에 가두는 반인류적 조치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담론이 이면에 신성 모독적인 인간 혐오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절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정책의 영적 사법화입니다. 현대 경제계를 지배하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죠. 약자죠. 그 ESG 체제와 탄소 중립 2050,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거죠. 탄소 중립 2050 정책은 단순한 기업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속 사회가 교회를 도덕적으로 심판하고 배제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세속적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도덕률 10계명은 죄를 다스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반면 ESG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률은 기업과 국가의 친환경, 즉 그린과 포용성, DEI죠. 네. 포용성, 동성애 옹호 등을 하는 그 DEI 포용성을 강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 세속적 도덕률을 거부하면 환경 파괴 세력,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 찍혀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공적 광장에서 추출당하는 영적, 경제적 사법화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과학의 우상화와 선택적 맹신에 대한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기후, 종교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과학적 팩트라고 선전하며 질문이나 반론 허용하지 않은 무오한 교리로 고착을 시켰습니다. 이는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신앙화한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이죠. 과학을 신앙화해서 만든 과학주의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과학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료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어 자연계를 탐구하게 하셨으나 타락한 인간 이성은 데이터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환경, 기후, 종교는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자연적 기후주기, 태양활동이라든가 화산 등의 주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인간이 탄소 배출만을 기후변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선택적 과학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로 날씨와 지구의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현대판 바벨탑적 오만입니다. 신학자 알베르트 뮬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현대 기후운동이 유사과학을 교류 삼는 신흥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말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이성적 토론을 종식시킨다. 이는 과거 중세 교회가 교리로 이성을 억압했던 것이 세속적 재현이다. 교회는 이 선택적 과학주의 배후에 있는 영적 혼미를 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절은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기후 불안증의 영적 치유와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 2050 교육을 비롯해 공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기후 불안증과 절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멸망할 지구에 살고 있다는 쇠뇌는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의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지구의 기본적인 보존과 기후 순환 주기를 예배와 약속, 즉 무지개 언약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인류는 탄소 때문에 자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생육과 번성, 즉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땅의 최종 종말은 기후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지구 천국의 신창조임을 가르쳐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세상의 기후 교육은 기후 공포를 주입하고요. 그러다 출산과 미래를 포기하게 하고 따라서 가상, 글로벌 통제에 순응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할 교육의 내용은 무지개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청지기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 천국 신창조에 대한 소망을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낸시 피어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저서 인간을 구하라의 맥락에서 세속적 세계관이 다음 세대의 실존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루었습니다. 피어스는 자녀들에게 세속적 환경주의, 종말론적 허무주의를 깰 수 있는 기독교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그 후에 구원의 대형서사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은 우연히 망해가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영광스러운 처소임을 깨닫게 해야 기후 불안증으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7절 환경 기후 종교주의의 숨겨진 전선과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범신론과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가이아와 성령의 위험한 결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 환경 기후 종교는 단순한 세속 이념을 넘어 기독교 내부의 자유주의 신학과 결합하여 생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거나 지구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신범신론을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성령을 지구의 생명에너지나 가이아의 영으로 치환하는 영적 혼합주의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로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주니라. 그것이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생긴 영상들, 즉 우상이죠. 생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창조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 구별을 엄격히 천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나 만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후종교가 주장하는 범신론적 영성은 자연의 법칙이나 지구의 생명력을 신격함으로써 인간이 창조주께
돌려야 할 예배를 피조물인 자연에게 돌리게 만드는 고도의 영적 간음입니다. 신학자 윌겐 몰트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또 기타 관련된 개혁주의 신학계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현대 신학자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성령 등을 통해서 생태학적 창조론을 전개하며 범신론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및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이 내재하심을 지구의 생태적 생명력과 동일시하는 순간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성령의 구속적 사역에 소멸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을 신화하는 생태 사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죄책감의 도덕적 가스라이팅과 가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기후 종교주의는 인간에게 성경적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죠. 성경적 죄가 아닌 생태적 죄책감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종이컵을 쓰거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행위, 에어컨을 켜는 일상적 행위 자체를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절대 악으로 규정하여 만인에게 만성적인 도덕적 부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탄은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불감증을 갖게 만들면서 물질적, 세속적 행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후 종교가 요구하는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돌이킴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세속적 환경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인간의 행위적 고행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양심을 세상의 규례에 얽매이게 하여 참된 복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영적 억압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현대 문화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어떻게 복제하여 세속화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호튼은 세속적 기후운동은 기독교의 원죄, 율법, 죄책감, 회개, 행위 구원의 서사를 그대로 모방을 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생태적 죄책감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정죄와 도덕적 자기의라는 사망의 늪으로 인간을 몰아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출산주의와 가문의 해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극단적 기후운동가들은 지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는 반출산주의를 과학과 도덕의 이름으로 확산시킵니다. 인류를 지구의 번영을 방해하는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구에 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과 가문의 영속성을 끊으려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복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기초 보루입니다. 기후 종교의 반출산 선동은 하나님 첫 번째 문화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도덕적 선으로 칭송하는 문화는
결국 사탄이 생명의 탄생을 억제하고 경멸하게 만들어 경건한 자손이 대를 끊으려는 종족 학살적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신학자 알베르트 뮬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와 컬럼을 통해서 문화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세속의 반출산 기조를 기독교 인류학적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현대 기후운동의 가장 어두운 단면은 아이들을 지구의 재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생명을 상급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허무주의 종교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 묵시록과 물리적 종말론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후 종교주의는 끊임없이 티핑 포인트까지 7년 남았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있다며 세속적 묵시록을 유포합니다. 이 공포의 목적은 인간의 시선을 역사와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구 환경에만, 즉 기후와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환경 기후주의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경이 예언한 지구의 최종 종말은 탄소 농도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 우연적 판별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초자연적 성취로 임합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기후 종말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짜 대비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잊게 만들고 오직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존에만 매몰리게 만드는 영적 눈가림입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분자 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그는 현대사회 묵시록적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대 세속주의는 기독교의 종말론을 추방했다고 자부했으나 결국 기후위기라는 가장 공포스럽고 구원이 없는 세속적 묵시록을 만들어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파괴를 끼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적 갱신과 소망으로 이어지지만 기후종교의 종말론은 오직 공포와 통제만을 낳는다고 비교 논증했습니다. 9절 현대의 환경 기후 종교와의 구체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환경 기후 종교와의 구체 모습을 보면 첫째, 학교 교육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기후 불안증을 주입합니다. 두 번째, ESG 그린 뉴딜에서는 기업과 국가를 경제적으로 통제한 새로운 도덕률로 제시합니다. 인구 감소 정책과 관련돼서는 지구를 위해 아이를 적게 낳아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극단적 행동으로 석유를 바로 쓰지 말도록 하자. 기후 시위에서의 폭력과 광기를 보면 정말 극단적 행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탄소 중립 2050 정책, 그린 뉴딜,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쇠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 청지기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환경보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연을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념을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시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죠. 네 번째는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후 종교의 절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이 소망을 전하고 그걸 잘 희망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후 종교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 위에 살펴봤죠? 성경 세계관으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기후 종교주의가 선포하는 복음은 탄소를 줄여 스스로 구원하라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라는 승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신으로 모시는 이유적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청지기로서 자연을 돌보되 우리 시선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후운동의 종교화가 왜 단순한 NGO 활동이 아니라 성도의 영성과 삶의 가치관 전체를 흔드는 적그리스도 신앙인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성 전선에서는 자연과 성령을 혼동케 하는 신범신론을 격파하고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덕 전선에서는 세상이 주입하는 인위적인 생태적 죄책감의 가스라이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굳게 인식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가정 전선에서는 아이를 기후 파괴자로 보는 반출산주의 흐름에 맞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족과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종말 전선과 관련돼서는 기후재앙이라는 거짓 묵시록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지구천국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31화 영적 전쟁 11회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뵙겠습니다.